오늘부터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한 주간 정말 세상에서 살면서 지내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386면 내외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기다림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에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또 그 모습만으로 제가 되게 행복한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아버지는 어느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내가 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내에게, 아니 여보, 당신은 어쩜 저렇게 말을 안 듣고 기다릴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당신을 매일 재촉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20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타이르고 기다릴 수 있냐고. 성격이 급한 웨슬레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해요. 여보, 만약에 내가 20번이 아니라 19번까지만 이야기했더라면 직전에 19번의 가르침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면 결국에는 바뀌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사랑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사랑을 도박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도박이 어떻죠? 9번, 10번을 얻더라도 11번째에 다 넣어서 잃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에는 잃은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죠. 사랑도, 기다리는 사랑도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잃었지만 단 한 번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결국에 이기는 것이죠. 사랑과 도박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 끝이 서로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미리 예약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남들보다 줄 서기 싫어서 더 비싼 티켓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무엇이 힘듭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요.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참 많이 어렵고, 때로는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녀가 싸움을 한 다음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참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보다 알차게 살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는 시간을 맞는 것도 좋지만
기다림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기다림은 결국 낭비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죠? 내가 기다리는 것은 싫지만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것은 좋아하지 않나요? 내가 남을 기다리는 건 싫어하지만 누가 나를 기다려주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 기다리는 것 정말 싫죠. 그런데 내가 늦었을 때 누가 기다려준다면, 나 때문에 한 40명 정도가 수련회 안 가고 기다려주고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미안할까요? 상대방의 반복되는 잘못을 계속 용서하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정말 지치죠. 그런데 누군가가 전혀 변화될 생각도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계속 용서해주고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은 얼마나 귀한 사랑일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은 사람의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격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 마지막에다가 담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은 10명 중에 9명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는 건 정말 대단한 기도인 거예요. 전부를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큼 정말 절실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버지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져 있지 않으면 그날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네 역사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도 그런 시간을 분명히 지나왔습니다. 세상살이도 이렇게 힘든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이기도 했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멍해를 지는 것 같이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롱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언제 오는 거냐고.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고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전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믿어봐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너희들인데 내일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냐. 그 조롱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죠.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이 정말 충만할 때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든지 내가 이런 걸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되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는 이런 말을 들으면 집에 가서 계속 곱씹어 보게 되죠. 이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오늘도 살아가기가 벅차 죽겠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인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힘든 훈련의 시간이 정말 그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마치 멈춰있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4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조롱했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어떻게 됐냐? 맨날 얘기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약속 기다렸던 너희의 선배들도 지금 다 열조로 돌아갔고 예수님이 심지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디뎠다가 갔는데 너희들의 삶이 변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조롱을 당했죠.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자체가 모욕을 당하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점점 시들시들해졌어요.
과연 그 시대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좁게 우리 교단 통계만 봐도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성도님이 이번 총회를 할 때 보니까 약 32% 정도 줄었더라고요. 10년 동안 어린이 말고 장년 성도만 3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 장년 성도님들이 10년 전보다 30%가 줄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게다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난 3년의 시간은 그런 이탈의 속도를 훨씬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이탈한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 수 없기도 했고, 저는 이것을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주의 재림의 기다림이 지쳐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지 않을까? 나의 이 기다림의 더딘 시간을 더 이상 참아내기 힘들어하는 연약한 이들에게, 그러한 지친 영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위로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과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시간 가운데 지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의 시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 밖에,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의 시간은 지금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것은 더딘 시간이 결코 아니란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너희의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더딜지라도, 그 기다림이 지루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결코 더디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시간 안에서 그 더딤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사람의 시간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힘들고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신앙을 포기한 이들, 또는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에 구속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힘들어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함 가운데 그 불안함이 우리의 심장을 조여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선 다 현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eternal now라고 합니다. 영원한 현재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시간의 한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다림, 나의 시간, 나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늘 느린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기다리느라고 너무 지쳤다고 말해도, 내가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발을 동동 굴러도 하나님은 마음에 급하신 일이 없으신가 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린 답답하고 지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주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는 이들이 점점 하나님 줄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이 상황에 대해서 더디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9절에 무엇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기다림 가운데 지쳐있는 이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를 이탈할까 고민하는 이들, 또는 완전히 이탈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있는 것이란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그리고 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더딘 기다림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의 특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지만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다림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 무엇보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버스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핸드폰 안에서도 몇 분 후에 버스가 오는지, 그리고 지금 이 버스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하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버스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버스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하죠. 아, 버스가 오다 고장이 났겠구나. 아니면은 차가 막히는구나. 버스가 오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버스를 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죠. 버스가 고장났거나 버스 운전사가 무슨 일이 있거나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다림은 지극히 인간적인 시간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버스를 몰고 오시는데 저 사람의 주머니에 돈이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버스를 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주머니에 돈도 없는 사람은 버스가 안 오는 것만 탓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스를 탈 준비가 될 때까지, 돈을 마련해 올 준비가 될 때까지, 버스를 탈 자격이 될 때까지 천천히 오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속의 사랑은 한 사람이라도 이 버스가 지나갈 때 못 타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구급헬기, 구급선과 같아요. 근데 구급이란 단어 자체에 시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엔 매우 더디게, 그러나 완전하게 모든 이들을 담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과 같이 기다림을 참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엄연히 얘기하면 없는 것이죠. 모든 시간에 걸터 앉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급해서 못 이룰 일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왜 너희가 그 기다림이 더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 입장에선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기다림이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너희의 수준에서 이해시킨다면 하나님의 인내, 준비되지 않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참고 있는 그 인내라는 것이 시간으로 그 세상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그 인내, 나를 향해 참으시는 그 인내가 너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으로 전환되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딤은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데요. 행여나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다림이 길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치 버스를 놓칠까봐 기다려주시는 시골 버스 운전기사님처럼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참고 있는 그 인내가 너희들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신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9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리게 행동하시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빠른 행동을 촉구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를 구원의 기다림으로 말합니다. 왜 이리 주의 재림의 때가 오지 않을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실망감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때마다,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마다 딱 하나만 기억하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단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전환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지만 에너지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다림의 시간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과학적인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기다리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으로 주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더디 진행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다려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 있다면 늘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사랑이 있어요.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힘을 주세요. 베드로는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재림의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게 될 거라고,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떠나는 이들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살이가 힘들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시간이라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더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구나. 그 더딤은 하나님의 인내가 시간으로 온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신자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만 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고와 권면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대요? 마냥 기다려주시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결국 언젠가 반드시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으로 지루하고 더딘 것 같이 느껴지지만, 더딘 만큼의 사랑이 가득하지만 그 시간은 분명히 도둑같이 임합니다. 사람의 시간은 마냥 주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 언젠가 오시겠지. 주의 재림의 때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기한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주의 재림의 때가 임할 것이다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당연히 제가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긴박함, 그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건강한 긴장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 건강한 영적인 긴장감이 교회 안에 느슨해진 정도를 넘어서 거의 끊어졌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주의 재림의 때라는 개념이 그냥 관념적인 시간이 된 거예요. 실제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것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느슨해진 정도를 넘어서 아예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죠. 본문은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긴장감이 완전히 끊어진 세상.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이 당시 지금 이 말씀에서도 주의 재림의 때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말해요. 그 사랑은 너무나 크다. 그러나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모두를 살리기 위한 넓은 사랑이지만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딜 정도로 기다려 주시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것이 그냥 마냥 우리가 풀어져 있을 일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러한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예고 없이 예기치 않게 임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도둑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경보 장치를 달아놓는 것과 같이, 오늘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여기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왜 그렇죠? 그날이 오면, 주의 날이 언제 오냐고 말하는 모든 이들의 소리가 모두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말씀의 제목처럼 기다림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의 응답이 더디다면 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버스가 오지만 버스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비를 준비시키시고, 버스에 탈 수 있는 상황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앞으로 언젠가 새로 나오는 자동차들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전진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진전이 없냐라고 계속 차를 때리지만 결국에는 내가 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전진을 시키지 않는 것.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왜 출발하지 않냐고,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냐고 화를 내지만 그것은 벨트를 매지 않으면 다칠까봐 전진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현장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지? 왜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왜 많이 나오지 않지? 우리들, 저는 참 조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급한 사람인 저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더딘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 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나누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더딘 시간처럼 올 수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을 모으고 더 신실해져라.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궁금해하면서 더딘 시간에 괴로워하지 말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 상반절에선 바로 그런 자가 이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 더딘 기다림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저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일은 조급해야겠지만 그 조급함 자체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선 되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히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나에게 더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더 웜업하라고도 얘기하십니다. 더 몸을 더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그냥 나갔다간 다칠 수도 있고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더딘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생의 진전이 빠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단 우리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이 주의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여나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는 마음에 분주한 것이 있다면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